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참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8장 구약성경 666쪽 부근에 있는 역대하 8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혹은 입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역대하 8장에서는 그 성전과 궁궐을 다 건축하였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남아있는 여러 일들,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하는 어느 족속을 말하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원주민을 말합니다. 원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들을 다 멸하거나 쫓아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다 보니까 7년 반 정도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광야 40년 생활의 피로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이 가나안 원주민과 더불어서 타협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 남겨두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불행의 씨앗, 죄악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그들의 영향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주변의 나라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죠. 이것을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350년 이상이 이런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어떻게 되었죠? 다윗 시대에 이들을 다 정복합니다. 이들을 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다 굴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지금 그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나 건축하는 일에 이들이 공로, 그러니까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일을 시키는 일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다든지 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므로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악인 것 같아요. 불행인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곧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7족 속에 남아있는 이 자손들, 이스라엘이 그들을 방치해 놓고 타협을 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일에 이들을 공로, 국가의 노예로 사용하여서 그 건축하는 일에 쓰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이나 죄악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도 저질러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를 겪어야 됐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못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백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순백 믿음, 100%, 순도 100%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백의 믿음.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 나와 있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밑에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이야기예요. 규례대로 명령에 따라 이런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해준 대로 그 규례 그 명령대로 다 따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따라 행했다는 것을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아래의 사람들에게 다 말하니까 그들도 그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 끝났다는 말은 아버지 다윗이 규례대로 다 자기에게 말한 대로 설계도를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어떤 섬김이라든지 기타의 일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말한 그 명령 그대로를 다 따랐다. 그것을 결점 없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명령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명령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결점 없이 끝나는 겁니다. 명령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명령을 받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점 없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워요. 지금 더군다나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없어요. 옆에서 솔로몬에게 살아 있어서 솔로몬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솔로몬 그냥 설계도만 받았어요. 명령을 어떻게 기록을 받았든지 말로 들었든지 그렇게 들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겠는데 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점 없이 맞춰지니라,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로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배경을 이용하여서 창의적으로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냥 돈을 주고 너가 하고 싶은 장사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는 내 창의력을 다해서 좋은 결심,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내야 돼요. 가령 어떤 예냐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치되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물건도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순백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창의력을 발휘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순백 믿음 그대로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따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내 창의력을 다할 것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내 지혜를 모으고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를 얻어내십시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이렇게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잠깐 눈곱이 껴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 14절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반열을 정하여서 섬기고 그랬죠. 제사장들은 반열을 정하여 섬기고 어떤 일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숫자가 자손들이 2배씩이나 차이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은 그 직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 역할로 도와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찬송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기타 등등 다른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러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또 문지기는 어떤 일을 했죠? 문지기도 역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반열대로, 순서대로 자기의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성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1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고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역할대로 다 이 일을 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전혀 어긴 바가 없이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지혜가 있고 왕이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그냥 유유자적으로 자기가 그냥 풍요를 즐기면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많았는지 여기 함께 말씀 읽었던 중에 쭉 살펴보시면은 하마소바라는 곳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방 지역에 여러 국고성들 건축 사업을 수없이 했어요. 전쟁을 매번 한 건 아니지만 전쟁을 했죠. 건축 사업을 했죠.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통해서 무역 사업.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에시온 게벌이라는 곳을 가서 금을 얻어온다든지 구하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활동, 건축 사업, 그 다음에 또 군사 사업, 그리고 또 외교 활동, 무역 사업,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솔로몬에게 중심이 될 수는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중심은 이 1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뒷순위, 후순위로 밀려나서 자기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내 중심에 차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주인 노릇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TV 방영하는 걸 봤더니요, 멍멍이 있죠. 멍멍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멍멍이가 개가 있는 곳을 갔더니 그 집에서 주인은 엄마하고 딸하고 개하고 같이 있는데 그 집에서 주인은 그 개더라고요. TV에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요. 그 주인은 개예요, 개. 그 엄마는 개가 싫어하면 화분에 물도 못 줘요. 화분에 물을 주면 개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을 못 줘요. 개가 나갔거나 개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화분에 물을 줍니다. 이 모녀가 어디서 밥을 먹냐면요, 식탁 위에 개가 올라가 있어요. 식탁 위에 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을 못 먹고 이 모녀는 저쪽 구석에 조그만 상에다 쭈그러져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개. 그거 보니까 막 속이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패죠. 동물 학대로 아마 또 신고할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니까. 주인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주인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내 중심에 차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되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차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식성대로 잘 준비를 해야지. 애들 위주로 하잖아요. 애들 잘못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무슨 노예 머슴 부리듯이 부리려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 똑같습니다.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위치를 차지할 것들이 제 위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지요.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그 순백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사온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순서 시간 하나하나 그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습할 수 없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백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도 100%의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질서를 찾고 제자리를 찾아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자녀로 백성이요 종으로서 이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시대 때에 주님께서 설령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난 재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이 재난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지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단축시켜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옵시되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행로 가운데 주님께서 고단한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늘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스크바 미르교회 허충광 이미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금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좌골 신경통과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온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사 모든 선교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종교법으로는 저 러시아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잘 전도하여서 구원의 수확이 많은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 위축될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선교 활동이 마음껏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